요나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있어하는 그런 주제이고요. 또 심지어는 저 랭캐스터에 있는 밀레니엄 극장에서도 요나를 주제로 이렇게 뮤지컬 연극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요나 그러면 누군지 압니다. 요나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이것은 그 거의 일반 사회에서도 이해되는 그러한 개념이죠. 자, 이런 요나의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시키셨는지요. 요나의 이야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동화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그죠? 일종의 판타시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주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요나를 그냥 동화 속의 인물, 굉장히 재밌는 그런 동화 속의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요나서를 실제적인 역사적인 글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여기 1장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요나에 대한 그 내용이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이 요나라는 인물은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실제로 요나서 말고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후에 보면 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해 준 책인데, 이때는 언젠가 하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북왕국은 여러 왕들이 여러 왕가가 뒤죽박죽하면서 다스렸고, 남쪽은 다윗가가 계속 쭉 다스렸죠. 남쪽은 비교적 한 북왕국보다 한 200여 년 더 오래 갔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그 역사의 한 그 대목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그러니까 북왕국을 처음에 세운 사람도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로보암이라는 왕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은 어떤 건가 하면 굉장히 길한 예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을 많이 했는데, 반면에 요나는 굉장히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어떤 그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재밌게도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나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써서 그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국민 선지자였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국민 동생, 뭐 이렇게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린 뭐 여배우나 가수 이렇게 부르듯이 정말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모든 국민들이 칭송하는 선지자였을 것이다. 그렇죠? 왕도 좋아했을 것이고 국민도 좋아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좋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의 말만 들으면 된다. 요나는 상당히 그 시대에 인기를 누렸던 선지자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국민 선지자, 국민 예언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문을 하시죠. 너는 저쪽 북쪽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 나의 말을 전해라.
그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40일이 지나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요나가 알았죠. 뭘 알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올 것을 예언하라는 말은 곧 회개하라는 얘기고, 회개하면 마치 심지어는 아합 왕처럼 지극히 악한 왕도 그가 겸비해졌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신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저들이 돌아섰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거다. 요나가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였을 거라는 거죠. 자, 요나가 이걸 거부합니다. 요나가 왜 거부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사실은 당연한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바로 니느웨는 뭐냐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잘 되면 이스라엘은 위협을 받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이스라엘이 확장될 때 사실은 북왕국 아수르가 점점 축소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훨씬 좋겠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저쪽 북방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부강하게 서서 결국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거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가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그에게 그런 어떤 감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부강하고 잘 살게 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심각한 위기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러한 예언들이 오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순간에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단순히 일을 하기가 싫어서라든지 그 먼 거리를 가기가 싫어서라든지 뭐 이런 일종의 그냥 때를 쓰듯이 아유 가기 싫어요 뭐 이런 정도의 불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판단이죠. 아주 지극히 계산된 판단입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니느웨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흥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나 그거 원치 않는다.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요나가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그냥 아예 도망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 요나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은 선교적 책입니다. 선교. 구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던져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으며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사실 구약 이스라엘도 우리끼리 만족하고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까지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대로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다. 하나님이 가축까지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개 고양이를 안 좋아한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것도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도 좋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상당히 이처럼 포괄적으로 그들을 품고 계신다. 이게 바로 요나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교적인 그러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부탁을 하나님께서 했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네, 뭐 왜 웃으시죠? 없으신 줄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한테는 이 사람이 좀 적수다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은 생각 아닙니다만은.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누가 똑같은 업종으로 비즈니스를 바로 앞에 차렸어요. 주님 앞에 와서 밤낮으로 비는 거는 저 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주 저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두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에 가서 전해라 복음을.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따져봤더니 요나처럼 계산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흥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그 집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게 들어온다면 하고 싶지 않겠죠.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잘되고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니다, 가라, 끝까지 등을 떠밀어서 그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나서의 중요한 한 아웃라인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선교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지로서 요나서를 보는 동시에 또 한 가지에 이제 들어오는 강한 어떤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또 하나의 강력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요나서는 단순히 선교지향적인 그런 책이 아니라 이것은 선교지향적이면서 아울러 제자화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끝끝내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요한 가르침이다. 요나서는 아마도 요나가 집필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요나가 스스로 집필했고, 이 속에 나오는 요나라는 이미지는 요나가 스스로 깨달은 자기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집요하게 끝까지 추궁하시면서 요나를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시는가. 요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표자격으로 나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추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국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냈다는 것은 사실은 요나를 그냥 단순히 메신저로 보내서 그가 그 사명만 하도록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효과적인 선교사가 전혀 아니었어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보낼 수밖에 없는, 우여곡절을 통해서나 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였고요. 선교사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갔단 말이죠. 결국 3장에 보면 니느웨 두 번째 가라는 명령을 듣고 갔는데, 이 갔던 요나가 효과적인 딜리버러가 아니에요. 효과적인 전달자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갔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사흘이 4day가 아니고 3day죠. 항상 저도 헷갈리는데 3day, 사흘, 나흘이 아니라 3day를 거닐어야 갈 수 있는 정도의 큰 도시가 니느웨란 말입니다. 근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며칠 다녔다고요? 하루밖에 안 다녔어요. 이거는 책임을 잘 안 한 거예요. 3day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될 길인데 3day를 가지 않고 하루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감이 오죠? 얼마나 성실하지 않게 요나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사실은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던 말던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정말 사명 갖고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이 죄로 관영하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예언하라라고 했다면, 정말 그들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었다면 이렇게만 했겠냔 말이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40일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한다고 하더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요나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돌아서라. 이 정도는 해줘야 예의가 아닌가요? 적어도.
아무리 자기가 전도를 하고 싶지 않아도 전도를 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전도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1시간을 설득해도 될까 말까 한데 딱 5분 동안, 그것도 전혀 설득력 없이 하든지 말든지, 이게 이래가지고 선교가 되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나는 효과적인 전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절대로 효과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는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전도에 대해 생각할 때 조금 인커리지멘트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부담이 있죠.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랑은 담을 쌓은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무슨 기도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다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은 뭐냐면, 요나는 선교적 도구로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추궁하고 바꾸려고 하신다. 결국은 이 요나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러니까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요나서는 요나를 대표로 하고 있는 언약 백성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다 움직이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다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요나가 그 제비 뽑으라 그랬을 때 혹시 나 이러면서 약간 섬찟한 느낌으로 뽑았을 것 같아. 근데 딱 뽑으니까 역시 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러나 주관하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이런 인간의 찬스라든지 어떤 이 요행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장 17절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물고기도 움직여 놓으셨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4장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벌레를 예비하셨다.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동풍은 뜨거운 게 왜냐하면 광야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서풍은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관하셨고 예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컨트롤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이게 너무 저로서는 좀 충격적인 말이니까. 자, 하나님이 바다도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어떤 찬스도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미생 동물, 물고기 이런 것도 다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도 컨트롤하십니다.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벌레마저도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부는 바람까지도 컨트롤하십니다. 다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해. 근데 왜 요나는 컨트롤을 안 하시죠? 왜 요나는 노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것이 없습니다. 거대한 바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플래닛도, 어떤 별, 달,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래면 갑니다. 하래면 합니다. 아무것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요나는 거역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조정해서 쓰십시오.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제자도가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두들겨 패가지고 기계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들겨 패서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요나의 모든 주위 것들을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코너로 몰고 가서 요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 단추 누르고 뭐 스위치 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를 설득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격적으로 요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를 몰고 가셔서 결국은 그의 말이 얼마나 실리하고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시고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왜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지? 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self-consciousness, 자기를 객관화하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내가 느끼고 그것을 내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self-aware, 스스로를 자각하는 존재.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그 소위 artificial intelligence로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정말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가 하는 말이 아직까지는 아무리 인텔리전스가 발달을 해도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이다. self-consciousness, 이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셀프 컨셔스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다 느끼고 뭐 자꾸 자기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자꾸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인간답게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다운 게 아니죠.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는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오묘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스스로 고민하는, 스스로 self-aware하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가져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죠?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러뜨려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성령님으로 증거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어떤 우리의 주관, 우리의 의식 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설득을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치시고 계시고요.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와 영적 씨름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집요하게 요나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친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과연 뭔가요? 정말 요나서가 요나 스스로 경험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고백서와 같은 책이라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배우게 하신 것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추궁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불편한 것을 따지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인간으로 탁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기로 오셔서 그것도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기다리시고 시간이 왔을 때 오셔서 성장기를 통하여 성인이 되시고 성인이 되신 후에 공생애를 보내시고 공생애 되신 후에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그것도 며칠 기다리셨다가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 온갖 불편함을 다 견디시면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불편합니다. 사랑은 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동은 불편합니다. 내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불편한 거 못 참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하나님, 니느웨의 회개 원치 않아요. 아수르의 부흥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흥일 뿐입니다. 박넝쿨 사랑해요. 박넝쿨 죽이시면 안 돼요. 왜? 내가 불편하니까. 니느웨의 12만 명 죽으면 나는 편해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제가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건데요, 이건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때문에 결정하고, 아무리 자기는 어떤 위대한 결정을 했다 그래도 속에 뜯어놓고 보면은 이상한 자기 동기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지 우리 다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느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참 이 교회 공동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의 편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불편한 거 싫어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정말 요만큼도 안 하려고 그래요. 1년에 10불 회비 내는 것도 안 하겠다고 서로 낯을 붉히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정말 조만 거 하나라도 하라 그러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싫어요. 내가 싫은 거 왜 시켜? 나 하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네가 박넝쿨을 사랑한다면 네가 12만 명의 사람을 그만큼 더 사랑하지 못하느냐? 가치 측정을 좀 해봐라. 정말 정신을 좀 차려봐라. 네가 그토록 그것을 애착 갖고 사랑한다면 이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심적인 동기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의 편안함인가, 나의 번영인가, 나의 성취인가, 내가 인정받음인가. 우리 속에 우리 중심적인 어젠다가 참 많은데, 오늘도 여러분 사랑방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기는 과연 뭔가?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르치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니까 하시죠. 어떻게 사람이 할까? thoughtful하지 않고 매너 없고 정말 자기식대로 마음대로 자라나는 요새 시대 어린아이들 어떻게 할까? 뭐 다 그렇지 않다고 부모님들은 끝까지 주장하시겠지만,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너 편한 대로 하려고 한다, 모든 걸.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이고만을 내세우고 우리의 편안함만을 내세우는 우리들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추궁하신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돌이켜봐라. 좀 다시 봐봐라. 여러분에게 무슨 암시를 좀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사명을 느껴야 되는지입니다. 요나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 이스라엘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1장 2장에 나오는 요나하고 3장 4장에 나오는 요나가 좀 달라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특별히 2장에 나오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게감이 있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의 마음이 굉장히 찐득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도 나는 다시 하나님, 내 집을 찾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정말 굉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미쳐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그 연애를 하는데 한 남자가 여자에게 이 정도로 따라붙는다면 이건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이 받아줘야 되는 이런 짝사랑, 약간 좀 무서운 짝사랑이죠. 집착적인 짝사랑.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붙들 거야.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요나 굉장히 실리해요. 떼쓰고 성내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흥분하고. 뭘까?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은 그냥 하나의 동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나가 죽었던 사건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무덤 속에, 땅 깊은 곳 속에 물 한가운데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도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다른 사인을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딱 하나만 사인을 보여주겠다. 그것은 곧 요나의 사인이다. 인자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깊은 곳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day 만에 나온 것처럼 내가 묻혔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은 예수님의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셔서 묻혀 계신다고 하는 구속적인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에 대한, 이것은 예표입니다. 예표, 타이폴로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뿐만 아니라 우린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의 물에서부터 건져 나와 살았습니다. 요나 사건은, 이 물고기 뱃속 사건은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하나의 동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요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지합니다. 구원입니다. 요나의 이와 같은 구원 사건의 진지함에 비교했을 때, 이러한 구원 사건을 경험했던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눈물로 회개했던 요나가,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갑자기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실리한 인간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앞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자꾸만 상실되는 겁니다.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살았다면, 그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라면, 그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니느웨를 향하여 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냥 어디다가 묻어놓고 일반 자연인과 똑같이 투기하고 질투하고 투정되고 성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성을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Is it right?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박농클로 인하여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너의 마음에 이웃을 이토록 미워하는 것이 옳으냐? 너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과연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받을 때에 과연 이것을 너희가 받았는데 너희의 삶 속에 과연 제자로서 사랑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던져주실 때에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 결정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뱉을 자를 뱉어버리고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한 대로 하나도 바꿀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식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요나의 그 마음을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의 그 마음을 따라가서 요나를 좀 다시 뒤흔들어 놓고 그의 마음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요한 인격적인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죠?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계속 언급해야 될 메시지는 뭐죠? 바로
죽음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끄집어내시고 니느웨같이 멸망의 그 한 발자국 앞까지 다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께 다가가면, 정말 내 자신을 주님께 항복하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 있죠?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어. 아무런 소망 없어요. 밑바닥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어. 이제는 밑창 없는, 완전히 밑바닥 없는 그런 웅덩이로 내가 빠져 이제는 망하나 보다, 끝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그 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받치고 계셔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정말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번민 속에, 아주 죽을 것 같고, 아니 죽는 게 나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바라봤더니 그 가장 바람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반석 같은 존재가 딱 버티고 계시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깊숙이 간직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찬을 저희들이 함께 받을 때 이러한 주님의 사랑,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